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지만 12장 10절에 보시면 사탄들이 하는 일이 또 하나 있어요.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참소는 죽이는 겁니다. 이게 사탄들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참소하고 미혹하는, 이게 사탄들의 하는 짓입니다. 욥기로 돌아가셔서 1장과 2장에 하나님만 대해 아뢰는 말씀을 보세요. 저 재물을 다 없애면 아마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그 다음에 몸에 병을 주거나 고통을 주면 분명히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이게 사탄이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거짓 증거자들을 쭉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하다가 우리는 그들의 괴계를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이 하는 일을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알고 직면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던지는 것이 욥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과정을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래서 사탄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내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승리 길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사탄의 괴계를 아느니라. 어떻게 합니까?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이 고난의 결과와 이 고난 뒤에 올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복하라는 뜻이 그 뜻이요. 성경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사탄의 일들을 알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정말 고난과 축복이 무엇일까? 양면성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쓰면 축복이고 하나님을 잠시나도 잊어버리고 세상 쪽으로 내 마음을 돌리고 있으면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도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왜 환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이 온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정탐을 한 이 사탄이 하나님한테 가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손을 좀 공격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다. 왜 허락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이유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축복이 항상 양면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축복 가운데 있느냐, 고난 가운데 축복이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고 축복을 고난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지 하나님의 고난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가운데 서 있는 사탄과 우리를 보호하는 수호천사의 역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우리와 같이 몸이 없기 때문에 자유로이 무슨 일을 벌릴 수는 없습니다. 일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과를 보려면 우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왜? 우리만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사탄을 기쁘게 하는 일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언어의 표현이 고난과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사탄 편에 쓰는 것은 하나님 편에만 안 쓰면 금방 쓸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무료. 입장권 안 받아요. anytime 그냥 들어오라고 문 열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 쪽에 들어가려면 무던한 애를 써야 됩니다. 부자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그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사탄의 놀이개로 사용됐던 몸이기 때문에 너무나 수입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기. 그래서 고난과 축복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욥을 보면요, 끝까지 버티고 승리한 자는 욥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주셨다 하지만 욥의 포커스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열쇠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동시에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쪽에 서느냐? 축복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알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것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국 승리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 승리, 다시 얘기하면 축복을 내가 내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고 그것을 하기 위한 도구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시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허락하신 영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잡수셔야 돼요. 말씀 없이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잠비입니다. 잠비.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그 중국 영화 보면 왜 이렇게 뛰어다니네. 강시. 아. 몸만 있는 거예요. 몸만. 네. 어? 꿍시. 예.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축복은 내가 고난이면 고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만큼 고난을 부여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그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관점이 부족한 겁니다. 고난과 축복이 이미 나한테 부여된 그 열쇠를 어느 쪽을 많이 열어서 내 보화를 쌓을 것인가? 우리의 강권이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미 고난과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과거형입니다. 그 복을 찾아서 내가 살으려고 하면 다 내 것이 되고, 아니면 계속해서 고난의 생활을 반복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 문턱에 그냥 얼굴이나 들여미는.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축복의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그것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을 때에는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과정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내려놓을 수가 있는. 여러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마련해서 좀 나가보세요.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은 누구 앞에서 감히 내놓을 수도 없는 건데,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건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면 그냥 여기가 막 간지럽고 다 하는 것 같이 그냥 두루두루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사탄이 와서 이렇게 두루두루 정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말려서 그냥 이 얘기 저 얘기 쫙 늘어놓는.